반갑습니다. 11월이 되어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구약성경 스가랴는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 부르는 구약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12권의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 부르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있고 또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읽어감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주 읽혀지지 않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소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독려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들을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힘있게 이제 가르치고 또 독려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이제 독려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오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록들, 또 때로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기록들을 아까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성경의 본문들은 단순히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게 탐구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들인 것이죠. 성경을 보니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짓고 보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성전은 무엇인지 조금의 상고가 없고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예배당 건축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신약을 읽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들은 허물어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포로생활 70년 그 전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너희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로 이 기록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당만 건축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달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목사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제세가 지나치게 외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우리 내면적인 면들을 먼저 살피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므로써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이러한 본문들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생활을 바라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내용이 1.1획도 바뀔 것 없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드러내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움을 보여주려 하시며 또 징계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원인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는가 이거죠. 징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하고 화평한 판단에 따라 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징계 이후에는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중요하게 살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생활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 이겁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생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볼 것은 회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조들의 죄,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원인 한번 보시면 회복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했다 이겁니다. 징계는 그들의 불순종이었으나 회복은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 죄과에 대하여 정당한 보응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하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는 분이시고 너무나 넉넉한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분이시고 그런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그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하실 수 있는지, 그 좋은 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도록 엄격하실 수 있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던 그 죄악들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징계의 원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범죄, 불순종,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사건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중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것이 매우 엄격하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종살이를 시키실 만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재앙을 내리기로 뉘우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뉘우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누그러뜨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괜히 징계를 줘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것들로 이스라엘을 호되게 징계하시려고 그것들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자신이 진노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것들을 보시고 매우 엄격하게 이 일들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엄격하게 우리의 죄가를 다루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가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분임을 알아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다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움을 수 있는 분인지, 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 일들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아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늘 조심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미워하는 분이시지. 조심해야지.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은 잘합니다. 하나님한테 달라는 것들은 많고 흔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내 생활에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하는 마음은 적습니다. 말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정성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아서 일상의 생활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일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며 사는 겁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며 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다시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회복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워지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배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허락하심으로써 자기가 이제 이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그걸 확인한다 이겁니다. 회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받은 것, 그것은 그들의 악함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고 반복되어져 왔고 그 타락의 모습이 아들을 이어 손자에게로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징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한 후대 이스라엘 역시도 그 선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 부르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습니까? 징계받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을 때도 그 약속을 얻어낼 만한 뭔가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약속받기 위한 어떠한 것도 행한 것이 없으니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으심이 얼마나 여유로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얻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토록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내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스가랴 7장 3절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구체어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신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요, 우리가 더 근신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금식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금식. 당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 그 과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멸망했던 그런 날에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왔습니다. 그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자 이제 그 일들을 그만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정말 하고 싶다면 스가랴 선지자한테 와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스가랴 선지자 찾아와서 선지자여, 우리가 이제 근신하던 것들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이 시기상으로는 성전 건축의 완공을 대략 2년여 정도를 앞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전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다 드러내고 소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성전 완성이, 성전의 재건이 끝나가는 시점이다 이거죠. 성전도 다 지어져 가는데 이제 우리 근신하던 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피부를 찌릅니다. 스가랴 7장 5절 하반부에서 6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하반부에서 6절인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금식 왜 했느냐? 그거 나 때문에 한 거 아니라 너희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음식을 왜 먹느냐?
너희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셨듯이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후대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종교적 열심과 행실은 있으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거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기대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선대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7장 이어지는 8절과 14절의 말씀들이죠. 선대가 끌려갔듯 후대의 모습. 종교적 행실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들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종교적 행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면의 정결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생활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보다 더 잘 드러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9장에서도 나오는데 9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에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이까? 13절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대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자비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에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개를 이루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개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수 없다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가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도록 돌이키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한 대로 벌어주시면 필경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의 행실들은 어떻습니까? 후대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40일금씩 밥 먹듯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돌이켜 주시겠지 하는 생각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은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40일금씩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행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실이 우리 안에 열매 혹은 흔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너희가 복이 있으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복을 누려 살아간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생깁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것,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십계명의 그것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들 얼마나 실천적인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실하게 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께 대답하기가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중요하게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의 의무로 요구하실 때 단순히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셔서 그들 중에 오래 참으셨고 언제나 그들에게 거짓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약속으로 그 약속들을 이행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해라. 정당한 요구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만 일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해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두면 돼요. 구태여 우리를 달래고 어르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의 관계를 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자기가 지지 않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하시겠노라 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의무를 다하니 너희도 나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실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이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음의 형제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없이 그 일들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직무를 거짓 없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형제를 위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의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위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꾸짖음을 당할 그 행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조심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하는 마음을 해하기를 도모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거짓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시되는 게 바로 사랑의 원리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랑의 원리로 행하셨으므로 너희도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그리고 너희 이웃들에게 행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춰 자리와 앉아있고 시간 맞춰 나가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척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해야지 예배하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척하면 안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도 사랑의 원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할 때 누군가 내게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러한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읽어왔던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가르쳐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충실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이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로 우리는 2016년의 45번째 주를 살아갑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5번의 설교를 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45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의 본분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내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잘 점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접근이라 이게 말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45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의 말씀을 이행하고 살았는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산 것은 아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실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이시고 순교를 당하게 되시는데 그 순교의 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6년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86년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남는 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참된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며 때로는 엄격한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형제됨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말로만 순종하고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